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씀만 좀 선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인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실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increase our faith 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천 마크를 뒤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라는 그 간구가 원래 실은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데, 이 상황에서 이 믿음을 더하시옵소서라는 게 바를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좀 보고,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 또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거, 또 더 나가서 간구했다는 것이 그게 바른 질문인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1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 이것을 보게 되면 작은 것이라 했을 때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예수님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본인이 체험하고 느낀 것을 기록하되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데오플리스라는 사람에게 각하에게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더 자세하게 원해서 누가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이고 의사였습니다. 그만큼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차원과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가 서류를 모집해서 그가 써나가는데,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직적으로 이거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한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근데 이 한 아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순수한 사람을 또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믿음의 순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7번 우리에게 똑같은 날에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와서 잘못해가지고 용서해줬어요. 또 와서 잘못했어. 또 용서해줘야 돼. 3번 또 반복합니다. 4번 반복합니다. 5번, 6번 반복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우리의 앵글 게이지가 쭉쭉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번째 똑같은 것을 했다면 그냥 있는 대로 다 퍼부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 제자들이 듣고서는 너무 버거운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사도들이, 여기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많아요. 사도는 12명입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주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보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님과 적어도 3년 동안은 계속 있었다는 것이, 왜? 십자가 아직 지시기 전이니까 3년 동안 주님께서 가르친 거 다 배웠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할 때에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본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더 나아가서 아픈 사람을 치유했던 그런 능력까지 받은 사람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했다 해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추가로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던 사도들이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 선포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게 과연 타당한 요구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가 이렇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눈에는 좀 하이어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 하이어 스탠드가 뭡니까? 그래도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사람입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는 이렇게 습관지 역할을 많이 하지만은, 습관지 역할을 하는데 7번이나 누가 나한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죄를 진다면은 우리도 폭발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극히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성교회에서 항상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할 때, 그래도 목사님은 하이어 스탠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뒤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보실 때 여러분의 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나도 지극히 사람이야.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신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극히 사람이라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 오늘 사도들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또 주님께서, 그래, 너가 지금 믿음을 더하는 거 필요하냐? 너가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얘기 안 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비교하기 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많다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 저에게도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건 사람이 봤었을 땐 좋은 겁니다. 아마 그것을 볼 때, 평가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믿음을 원하는구나, 소망하는구나, 갈망하는구나, 주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벌써 믿음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문제는 뭐냐? 잘못된 믿음의 척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We have faith. Faith in being sure of what we hope. 우리가 갈망,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왜?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론적으로 이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영생을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도달할 것은 어디입니까? 하느님 계신 그곳, 영생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2절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요구하는 겁니다.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계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고서 지금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한테 얘기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각도에서 믿음을 보지 말고 너가 나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출발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우리 재직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임원들, 여성교회 임원들, 우리 지금 뒤에 계시면 여러분 멀티미디어를 감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교사들 다양하게 지금 섬기고 있어요. 다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더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뽕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브라질에 있었을 때 교회를 우리가 이제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분당 지구청에 갔었을 때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번 만나서 제가 이제 그분과 같이 점심 먹고 그분이 건축할 때 같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소개해줬습니다.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점심 사주고 청계천에 한번 가봅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청계천.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계천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전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공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물도 흐르면서 지금 쉬는 장터를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밑에는 다 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 얘기를 떠나서요. 정치 얘기 떠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전은 어떻게 합니까? 청계천을 그 다리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없앴어요. 뭐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처 입었다는 게 아니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됐더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비전을 갖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실천을 위한 비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생각은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해석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옮길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해서 가는 것보다 내가 들고서 가서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더 주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키키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의심이 가니까.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저 사람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오듯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하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 하도 비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겨자씨만은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때 당시에 겨자씨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라게 되면 가장 큰 나무가 됩니다. 근데 거기는 여러분 그 씨가 포텐셜이 있어요. 그게 땅에 심어질 때에 순간 떨어지면서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은 7절부터 8절인데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지금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종은 주님의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종이, 여기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면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servant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슬레이브를 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일이 이제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종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나가요. 여기 피필 보게 되면 다운타운에 여러분 노예를 팔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시장들이 있고 거기 노예 팔던 그런 장소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보게 되면 그 쇠사슬 묶었던 그 장소, 그것도 다 있고요.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거기에 묶여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르는 것. 마찬가지로 이때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자, 여러분 주인이 가게 되면 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됩니까? 그래도 좀 등치가 좀 든든한 사람, 큰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이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혹시 몸에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연약함, 불구간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한다면 이제 양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지혜가 좀 있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목해서 이 사람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협상에 들어갑니다. 얼마를 내가 줄 건지.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벗으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종으로 삼았다면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의 캐퍼빌리티를 보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보시고 여러분들을 고르셨다는 얘기예요.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종의 모습으로 다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재직과 목사들과 여러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라는 사람은 그 순간서부터 이 주인이 본인에서 택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예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제 풀어나서 자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주인의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 오늘 말씀 보니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또 다른 일을 시키게 되면 반드시 주인이 시킨 일만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주인이 그 종을 샀을 때 그 종을 보고 그의 신체적인 조건과 그리고 그의 인텔리전스와 더 나아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보고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종을 샀다면 그 종은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주인이 기뻐하기 때문에. 왜냐? 주인이 만약에 화가 나거나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면 종은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 이 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종의 삶을 살면서 이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서 기뻐할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 권한도 없이요. 조건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하라는 것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종의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본인이 소개할 때 나 주의 종, 주님의 쇠사슬에 묶인 자 나 항상 자기 자신을 종으로 비유합니다. 왜? 본인이 한때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주님께 택함받아서 본인이 이제는 주님의 사도가 돼서 움직여야 될 텐데 오로지 왜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걸 본인이 마음을 새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들었을 때 그 답변 어땠을까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주인이 본인도 먹지 못했는데 종한테 먼저 와서 먹으라. 그건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노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 No, 예. 주인이 먹고 난 후에 이 종은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종은 자 보십시다. 그 와서 여기 보니까 이전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라고 했을 때에 이제 바깥에 일을 했던 복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집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집 안에서 수정 들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남자면 웨이터리고 여자면 웨이트리스예요. 숨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깥에서 그 땡볕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곤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인이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셰프가 됐다는 얘기예요. 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먹여야 돼. 근데 여러분 주인이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음식 먹으면서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종은 또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냥 아무렇게 만들 수 없어요. 주인이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좋은 음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료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오겠어요? 종이 돈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그것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벌써 이미 본인이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갖고 있어요. 만들면 돼. 지금 이 시나리오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주인이 이 종한테 모든 것을 줬습니다. 근데 이 종은 뭘 해야 돼요? 주인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미 그 믿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만들면 돼. 움직이면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게을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핑계대기 위해서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면 더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벌써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일을 대면서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보편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보니까 그게 핑계였어. 그래서 주님께서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벌써 이미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은혜 받았는데 왜 안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종은 먼저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게을르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주인을 기쁘게 하게 원한다면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여러분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예 하면서도 왜 믿음을 더 달라고 핑계댈지까? 벌써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셨는데 이 정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인은 먼저 숨기는 게 우선인데 나를 먼저 숨기고자 하다 보니까 주인이 분노낼 수밖에 없죠.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너가 있는 믿음, 너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너가 만족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무엇을 더 여러분들이 요구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데 무엇을 더 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할까요? 지금도 우리의 일이 버겁는데 워낙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주님께서 이렇게 지상명령을 주셨거든요. 그 지상명령은 무엇인지 아시죠? 가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것과 더 나아가서 말씀 배운 것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플러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믿음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유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우리 재직들, 우리 목사들, 우리 헌신자들, 헌신해서 여러분들 신발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들으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동해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야고보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바이프라이드에게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때까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믿음을 기다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이 주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이 있다는 걸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다고.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실천을 옮겨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9절부터 10절인데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세 번째 질문인데 어떤 주인이 종한테 감사하다고 할까요? 이건 당연한 것인데 이건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컨텍스트를 봤을 때 올해는 현대 우리 교회를 우리 현대를 보게 되면 많은 주인들이 종업원들한테 감사하다고 해줘. 왜? 그냥 그만두고 가면은 손해 보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직장에 좋은 일꾼 구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더 나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실 때 들어보니까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그런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왜? 잘못하면 어차피 죽을 것이고 종은 당연히 주인이 기쁘게 되는데 내 말 안 들었어? 누가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노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10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무익하다라는 단어, 난 여기서 보게 되면요 unworthy라는 단어 쓰고요 또는 unprofitable라는 단어 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you don't owe me anything. 나한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만족감을 느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sufficiency in Christ.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충분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할 것도 못하면서 더 구한다는 것은 욕심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안 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또는 나의 게으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는 뭐였어요? 눈병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고쳐주는 것 그냥 금방 고치지 않겠습니까? 눈 고치는 거? 근데 3번 기도했는데 3번 하는 기도 안 들으셨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나 사도 바울의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엄청나게 위로받았습니다. 왜 위로받는지 아시죠? 내가 목회자지만 내가 연약함이 많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게 낫더라면 난 이건 믿음의 문제야. 현승원 목사는 기도했는데 왜 믿음이 없어서 안 나는가? 그래 여러분, 요새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시죠? 그래서 요새 이렇게 텔러 이벤젤리스트 보게 되면 당신들이 100불로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를 갚는, 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다 그런 속임수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도했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도전하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야외에 나가야 되는데 야외에 나갈 때 비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시험 되는지 아세요? 목회자들 시험 들어. 아니, 그건 여러분 저를 도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가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현승호 목사는 뭐 기도발이 없네. 이렇게 평가받는 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지 아십니까? 왜? 항상 우리가 척도에 빠지면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됐다고 착각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음이 온다고 우리가 들으면서 온다고 했는데 그 듣는 순간에 움직이게 되면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보니까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태도는 항상 겸손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한테 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종인데. 근데 우리는 마치 뭘 하면은 꼭 하나님께서 보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해. 왜? 못 받았으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의 척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 우리가 엉뚱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버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나는 하기 싫으니까 믿음이 생기면 나 할게. 믿음을 더해지면 할게. 근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여러분들이 약속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매년마다 후퇴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뭘 이렇게 보상받기가 아니라 주님이 벌써 이미 나를 택하시고 영생을 주셨기에 그게 가장 귀한 것인데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보게 되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느님의 은혜는 족한 것입니다. It's sufficient. 그래서 보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느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더 은혜를 더 맡겨주지 않으시지 아세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더욱더 완벽하다고 착각할까 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율법으로도 완벽한 사람, 주님께서 왜 눈을 가지고 치료하지 않았을까? 그 연약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으로 의지하고 연약함으로 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게 본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충만하구나. 우리가 사역할 때 여러 가지 미스텝도 있을 것이고요.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올해 안에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차원에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여러분 if and then clause라고 해서 조건부입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가 선교팀이 다시 돌아오면서 대구를 걸쳐서 대구의 고아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해운대를 이렇게 지나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보니까 한 동네 산이 다 깎여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새로운 동네가 한 단지가 생겨지면서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물어봤어요. 박경희 집사님 옷 받은다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산 저거 파면은 나중에 홍수 같은 거 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본인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서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가 올라가고요, 빌딩들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소개된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시장이 비전이 있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냥 산을 깎았대요. 비전 가지고 실천했더니 산이 깎아지면서 도시가 생기지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인천에 살 때는요, 지금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다 개뿔이었었거든요. 나중에 한국 갔더니 항상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나중에는 인천공항에 내린다고 해서 인천공항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그냥 바다 위에 개뿔 위에 여러분 계속 거기에다가 흙을 갖다 놓고 돌 갖다 놓고 깔아가지고 활주로 만들었더라고요. 비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실천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지 마시고 이대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